예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는 복을 받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근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정의 달이 돼야 돼요. 5월달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5월달은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로 해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 누구든지 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만들어 나가야 행복이 오지. 나는 왕이니까 너는 나를 다 섬겨라.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고요. 서로 가정은 한 발짝씩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자녀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뿐만 아니라 자녀가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워졌을 때 당사자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본인들은 다 당사자의 마음이 더 아프지 이러는데 부모는 살을 아싹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속이 더 타들어가요. 왜냐하면 오직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때고 번성하는 복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 대박 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박 한번 터졌으면 대박 터지는 비결을 알아야 대박 터지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대박 터지겠구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를 가졌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디든지 요즘은 너무너무 직장 생활 구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자식을 정말 내가 어려움 당했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시험을 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사장에게 내가 면접 뽑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짜 대박을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알면은 대박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다요. 이 말씀은 부모가 복의 권한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 하늘의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알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 대신 예수를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복은 오지 말라 해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내 자식이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번성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참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근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끔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길이고 복이고 다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고 거듭난 예수의 그 삶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구나, 내가 예수하고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예수의 삶이구나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 내 거잖아.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전설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대신 예수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신랑도 신부를, 아내를 책임져 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 다 내 건데, 그 여러분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은 번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성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저절로 행복이 넘쳐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하나라도 거기에 부족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식주를 다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많이 돈 벌어가 돈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면은 그 자식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면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학교를 보내주고 너희를 위해서 다 먹여 살려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예수를 잘 믿게 하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마음을 줘요. 안 하면은 혼내키는 거야. 꿈에서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 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을까, 한방 때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헉! 그러고는 깨달아가지고 부모한테 가가 효도하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잘하면,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이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우물로 식수도 쓰고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부가 되니까 그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99.9%가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저도 옛날에 내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연단 받을 때 방 하나 복 하나 살 때요, 난 돈 주스러 땅을 3년을 돈 주스려고 땅을 보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애들 어릴 때. 근데 내 친구 지연이라는 애는 그 당시에 50몇 평을 살아가지고 그 집을 가봤더니 완전히 사람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때 그 집만 갔다 오면은 우리 장모님하고 싸웠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힘든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어. 예수님을 알고 났어. 진짜 예수. 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인생과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메꾸면은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상식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촥촥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와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 또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파도 나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땅에, 그해 가물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 골짜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서도 파니까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누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누봇이라 불렀다. 지금 이삭을 볼 때 계속 번성하는 삶이에요? 예? 우물만 파놔놓으면 빼앗아가고, 파놔놓으면 빼앗아가고. 근데 이게 무슨 번성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쇠퇴해가는 삶이지. 그럼
이삭이 내가 여호와를 믿었더니 날마다 쇠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한다. 진짜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이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히 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우물은 다시 말하면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우물을 빼앗기고 나면 속이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주시리라. 여기 가면 또 주시리라.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런 흉년이 100년 만에 이삭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해 흉년의 때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구가 되어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흉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먹을 물도 없어. 근데 그때 100배의 농사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이삭에게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은 쌀 요만큼에 얼마씩 팔았겠어요? 쌀 요만큼에 얼마나 팔았겠느냐고요? 부르는 게 갑이라니까. 이삭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르는 대로 주고 싸먹어야 되잖아. 죽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받았다. 번성하고 창대한 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육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때 어떻게 이삭이 번성의 복을 받았을까? 이것은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줄입니다. 결국 우물은 계속 퍼내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계속 퍼내도 나오는 생수예요. 그 우물물, 예수님이 그 우물물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강이 마르고 도랑이 마르면은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파도 나오지 않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빼앗아도, 우리가 아무리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사탄 마귀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가 저거는 건드려도 안 되구나, 건드려봐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구나, 주님이 지켜주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은요 사탄 마귀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흉년이 와도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면 결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19 여러분 다
막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짜는 우후죽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이삭에게만 흉년을 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번성해 주시는 예수님, 행복할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은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부모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본은 되지 않냐. 교회 올 때와 집에 갈 때가 180도로 달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은 그 다음에 조금 잘못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은 막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기에 이삭이 이런 번성의 복을 받았을까? 그거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철저한 신앙을 자녀가 보고 결국 그 결과가 자녀에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왜 얘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사업수단 있고 경영 기술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주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힘이 더 셉니다. 젊은 나이니까. 그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어요. 늙은 아버지가 이 동요 맬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 미쳤냐,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그러고는 아버지가 요즘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동요 매니까 그대로 매어가 거기에서 제물로 올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그걸 직접 눈으로 이삭이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삭은 믿은 거예요. 본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고 그 순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삭은 어디에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랬거든요. 쭉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도라는 것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도 우물을 팠더니 펄펄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절대로 여기서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잣대로 이거는 해서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망하고 이거는 하면 벙할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다 잣대를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흉년 속에서도 어떤 사업이 100% 망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은 거기서 번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복을 받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서였다 그랬죠? 예. 이것은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힘있는 청년이라 했죠. 내려올 수 있다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십자가를 외면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 분이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분이에요.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영적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우리는 번성의 복을 안 받으려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우리는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번성의 복은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 다 복을, 그런 모든 복을 다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형벌과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복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되 복의 기준은 복 받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복 주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복 주는 자의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 마음에 있는데, 그럼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닮은 신앙인이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붙어있고, 예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이런 오직 예수로, 오늘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환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환장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아요. 나도 돈을 갖고 있어야 저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이러고는 가지고 있는 게 부모라니까. 육적인 부모들은 자식에게 죽을 때 너가 다 갖고 와라 이러지,
살아있을 때 다 주면은 너가 우리를 배신하고 거지 취급하고 완전히 없을 때 사람을 그거 한다고 안 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다 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크게 하시게도 하고 작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번성하게 하기도 하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복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번성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행복의 가정을 이루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라 해도 사람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행복해 주려고 하면은 이걸 원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유, 생일날 꽃 한 다발 사주면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줘도 뭔가 또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100만원 주면 1000만원 받기를 원하고, 1000만원 주면 1억 받기를 원하고,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번성이나 행복,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거를 성찬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순종으로 자식이 복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순종으로 자식인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어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번성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니 아무리 블레셋이,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도 하는 곳마다 물이 나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결국 사람들이 화친하자는 것은 내가 너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하고 화친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보면 저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난 저 사람하고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번성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19 우리 마스크 안 끼면 안 돼. 내가 그러잖아. 바이러스가 왔다가 도망간다고. 한 귀신을 쫓아내고 비워놓으면 안 돼. 채워야 돼. 예수로 채워놓으니까 7 귀신이 왔다가 예수로 채워지면요,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비워져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채워져 있으면,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 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자입니다. 예수의 번창이 우리의 번창이 된 것을 다 받은 자,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걸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번성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성의 복을 받아야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번성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번성하고 크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식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은 자식들에게 번성하고 크고 강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우리도 22절에 이삭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의 마음이 떠나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세상 거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세상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거를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예수만 채우세요. 그러면 세상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병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여가 잘 못 믿게, 지금은 오직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 믿는 내가 목사님 믿을게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은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이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도 하고, 거기에서 부엘셀바로 올라갔다고 하면, 부엘셀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맹세하고 다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부리고 사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재창조된 인생은 부활 생명의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이제는 이런 자는 어떻게 나만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자자손손 행복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달에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듣고 자식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돈 물려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사업 물려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참석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자식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식도 부모가 믿는 예수를 온전히 믿어 구원 받은 자는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자식도 구원받고, 야, 우리 부모가 믿는 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도 번성의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식들에게 물질을 물려줘서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식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번성한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 때
번성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번성의 삶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